좋으니까 얼굴이 화끈 그래. 그러니까요. 아 왜? 내일이 열이 우러 올라오는데 얼굴이 이렇게 네. 화끈.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는지 아세요? 아니, 여기는 텅 비워놓고 그냥 잠깐만요. 예. 노트 내가 놨나? 이상하네. 갖고 가. 여기 있다. 노트를 큰 갖고 다니셔. 우리 얘안 쓰는 거. 예. 더. 예. 지금 막 목소리 하고 그냥 옷 입고 그러니까 더 이제 목을 풀어야 돼. 아니에요. 저기 지금 목이 아파서. 여기 목이 물 치료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리고 오케이. 치료를 해. 네, 자 봅시다. 예. 이제 봐야지 여기를 이제. 네. 자 우리 보겠습니다. 보시면 돼, 보시면 돼, 저 보시면 돼. 그 우리가 성경 어떤 문단을 정해놓고 그걸 이제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이 읽어보니까 도대체 잘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하냐? 얼른 뭘 펴야 돼요? 성경을 펴. 주석을 펴가지고 옛날 그 우리 일일 학교 공부할 때 우리 공부할 때 모르겠으면 전과를 펴가지고 좀 풀이를 좀 보고 답을 보고 에이 풀이 좀 귀찮으면 답만 딱딱 쓰고 그러니까 모르면 뭘 받는다고요? 전과를 봐야 된다. 성경을 모르면 뭘 봐야 된다고요? 주석을 봐야 된다. 그러면 주석이 뭐 어떤 한 사람만 쓴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주석을 써놨어요. 그러면 그 주석을 써놓은 사람이 정말로 바르게 그것을 주석을 했는지 해석을 해놨는지 해놨으면 천만 다행이죠, 그죠? 천만 다행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잘못되게 해놨다면 어떻게 될까요? 딴 것도 봐야 되겠지. 본인이 알아 몰라 그걸. 내가 몰라도 지금 주석을 보고 있는데 이 주석이 답이 잘못된 거 어떻게? 이것이 좀 바른지 아니면은 잘못된 것인지 알면 뭐 주석 볼 필요 없겠지만 모르니까 본 거 아니에요, 그죠? 모르니까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좀 위험성 주석을 바르게 해놨단다면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참고할 수 있으니까. 근데 잘못됐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 완전 삼촌 이해가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본인이 몰라요. 그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성경 해석이 중요합니다. 바른 성경을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올바른 말씀 선포를 해야 듣는 성도가, 오는 성도가 이렇게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 얼마나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가 진짜 이게 좀 자꾸 알면 좋은데 이게 자꾸만 잘 모르다 보니까 주석을 보게 되는데, 그러게 되면 성경을 알 방법이 늘 주석을 참고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 참고하게 돼. 참고하고 또 참고하고 해서 그냥 주석 없으면 도대체 말씀 준비할 수 없을 정도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조금 이제 물론 성경이 때로는 어렵습니다. 쉬운 건 아니죠.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도록 이런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도대체 봐도 모르겠어요. 봐도 모르면 누구를 모른다? 하나님을 도대체 모르겠어. 그건 하나님 도대체 모르는데 그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을까? 좀 의문이 가죠.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또 섬길 수도 했던다면 그의 백성이 그냥 봐도 말씀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지 그리고 섬기지. 근데 도무지 몰라. 그럼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요? 그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뭐 하루 이틀은 아니잖아. 그죠? 뭐 1, 2년 한 것 같잖아. 보니까. 그러면 수년을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죠? 그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은 떠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듣고만 있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성경 말씀도 듣고 때로는 본인이 읽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잘 모르겠고 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그렇구나 아멘 하지만 돌아서면 돌아서 내가 또 보려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뭔 말씀인지 그럴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뭐 사건이나 기록되어야 조금 알 것 같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해석을 할 수 있을까? 바르게 했을 때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어떤 방식으로 기록을 해놨는지를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도 만약에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선생님의 가르침의 의도, 뭘 가르치는지 그것의 의도를 빨리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그냥 글 몰라버리면 뭐 공부 뭐 잘한다고 할 수 있겠죠. 다른 쪽에 재능이 있는 거야. 다른 쪽에. 다른 쪽에 재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 말 한마디 쏙쏙 들어온다. 금방 이해가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쪽에 재능이 있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야 공부 잘하는 거죠. 막 죽어라고 막 공부만 된 것이 아니고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은 딱 이게 공부할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 선생님의 가르침을 금세 이해한다는 거죠. 금세. 그 사람들이 굳이 집에 가가지고 막 날새기로 공부 안 해도 거의 탑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기록이 되냐면 언약. 따라서 언약. 언약을 다른 말로 약속. 자, 율법 시대는 무엇으로?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 다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 언약을 알아야 성경을 알 수 있다.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자, 율법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 율법 시대. 네, 율법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율법을 통해서 알겠지. 그렇죠. 율법 시대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알렸다는 거겠죠. 예, 율법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까. 그러면 율법 중에 어떻게 알 것이냐. 어떻게 율법을 막 613가지를 막 달달달달달 외운다고
하나님을 막 하나님 보이고 막 그래요? 알아요? 그건 안 하죠. 근데 그래도 그네들은 그거를 완전히 어릴 때부터 외우게 한다고. 유태인 같이. 유대인들 그들 유대인들인데 이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알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을 알려면 율법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율법을 안다 또 하나님을 안다 했을 때는 자 안다는 의미, 자 안다는 의미입니다. 안다는 의미는 그냥 개념에 나 쟤 누구를 알아 이런 개념보다는 성경에서는 율법, 하나님이 율법에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게 해라 하지 말면 됐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지켜 행한 자 해라 그럼 하는 거야. 하지 마라 안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해라 하고 또 하지 마라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하지 말으면 안 하는 거. 이거 행함이죠, 행함. 행함인데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이건 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지 않은 것. 하나 했지. 이건 알고 있어. 근데 행하지 않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행함이 곧 알미 되는 것이죠. 자, 아담입니다.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했잖아요. 따먹지 말아라. 말아라. 먹으라가 아니라 말아라. 먹지 말아라. 얘기했죠. 그러면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죠? 약속으로 주어졌어. 언약으로. 따먹지 마라. 먹으면 죽어. 약속했어. 그러면 아담은 따먹지 마라. 그럼 뭐라 해야 돼요? 이해해야겠죠. 예. 싫어. 자, 싫어. 내 맘이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 자, 어떤 의미로 예 해야 될까요? 어떤 의미로? 순종. 순종하는 의미로? 아니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강아지요? 그럼 뭐? 순종.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 비유로 얘기했잖아요. 어린 자식이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어린 자식한테 이거 해라. 이걸 하지 마라 그랬어. 이제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들은 그 말을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말을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아버지 뭐 하라한다고 하고 내가 하지 말라 하나? 내 마음이지. 그리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로 쓴다고? 아버지의 아들로서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내가 그 일을 하라 하는 것이고 하지만 안 하는 것이지. 나는 뭐 내 마음이지 뭐 내 인생 내 거 해가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어디서 찾냐면 자 복음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고 올라오시죠. 올라오시니까 막 음성이 들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들 잘 주의 깊게 봤는데 그냥 들린 것이 아니고 주위 사람들 예수님 세례 받고 있는 세례 요한부터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그럼 그 백성들이죠. 그 백성들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구냐면 예수님한테 너 들으라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듣도록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한테만 얘기해 주려면 그냥 예수님한테 조용히 얘기하면 되죠. 굳이 큰 음성으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알도록 쩌렁쩌렁하게 얘기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해 올라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한 자니 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 얘기를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세례 받고 올라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 듣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그것을 알리는 것이죠. 알리는 것인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한 자다. 그러면 왜 이 예수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이렇게 큰 음성으로 많은 사람들을 알릴 정도로 기뻐하는 아들로 또 사랑하는 아들로 이렇게 공포하듯이 했을까요?
이것도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다 자식을 키워봤으니까 어떤 자식이 사랑스럽고 또 어떤 자식이 좀 기뻐요 부모에. 어떤 자식이? 순종하는. 말 잘 듣는. 그렇죠. 말 잘 듣는. 말 싱그럽게 안 들어. 하여튼 속만 썩여. 그러면 너무 사랑스럽습니까? 동네방에 또 떠들다니면서 야 내 사랑스러운 아들이라고 막 자랑하고 다녀요? 걱정스럽게 내 아들 어쩔까 저거. 저렇게 말 안 들어서. 자, 방금 그런 대로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한테는 그 아들이 그 아버지죠, 아버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할 때입니다. 순종할 때. 그러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실 일이 있어요. 이제 늘 마태복음에서는 늘 뭘 강조냐면 아버지의 뜻을 강조합니다. 아버지 뜻을 강조해요. 아버지 뜻이 우리가 지금 가장 잘 나온 거냐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잔을 딱 가지고 아버지 뜻이거든. 아버지 뜻을 없어서 아버지 뜻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뜻은 어때요? 할 수만 있으면 나 이 잔 피하고 싶어. 안 받고 싶어. 근데 아버지 뜻이 받기를 원해.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해라. 그럼 그 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자기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져 가지고 죽는 것이에요. 근데 그냥 죽어요?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견딜 수 없는 고난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난. 육체적 고난도 가시죠, 가시인데 이게요 처음에는 어디 연결되냐면 다 이미 창세기에 다 있어. 창세기.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땅의 저주를 받고 나오죠? 저주를 받아서 뭘 내? 엉겅퀴를 내. 자, 가시를 내. 그러면 자 그리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는 식물을 어디서 얻어? 땅에서 얻어야 되는데 그냥 얻어요? 그동안은 그냥 얻었죠. 근데 그 전에는 항상 수고는 없었어요. 이미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아주 예비된 양식, 또 아무것도 안 하니까 평안한 양식. 자, 아무것도 안 평안한 양식이다 보니까 다른 말로 안식의 양식을 먹고 살았어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이제 그 다 사라져버리고 평강감이 다 사라져버리고 뭐가 저주해서 고통만 있는 고통만. 그러니까 고통인데 자 고통을 당하면서 식물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얻는 것이 아니야. 근데 이 엉겅퀴가 가시란 말이에요, 가시. 가시는 뭐예요? 찔른다, 찔러. 그러면 찌르면 아파, 아야해. 그쵸? 아야한 것이 고통이야. 근데 이 고통이 그냥 아야한다는 고통이 아니라 이 고통이 정도를 될 때 피가 흘러. 그죠? 피는 뭐냐면 피는 몸 안에 있을 때 생명을 말하지 몸 밖으로 빠지면 뭐라 말하냐면 죽음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은 무슨 고통? 피가 이제 흘러나오고 흘러내리죠. 찔렸으니까 무슨 고통이에요? 근데 방금 얘기했잖아. 피가 흘러. 무슨 고통? 피가 흐르면 아니 이렇게 했잖아. 피가 몸 안에 있을 때는 생명이지만 몸 밖으로 흘러내리면 빠져나가면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고통 무슨 고통? 죽음의 고통이라고. 죽음의 고통을 맛보고 뭘 얻어? 식물을 얻어, 양식을 얻는다 이 말이 생명 양식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그런 거,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가시관을 쓰냐? 가시를 왜 써? 왜? 그래 안 그래요? 십자가 될 수 있는데 가시를 왜 써? 자, 이미 관이라는 것은 왕관 얘기예요, 사실은. 자,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누구의 왕으로 하셨어요? 유대인 왕으로 하셨어. 유대인 왕으로. 마태복음에서는 왜냐면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 왕을 증거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 왕으로 하셨지만 실상은 유대인 왕을 넘어서 천하 만민이 그렇죠. 경배하고 있죠. 누가 경배를 해? 누가? 예수님이 유대인 왕으로 오셨어. 누가 경배를 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마태복음 봐야 돼. 마태복음 보면 동방박사가 나와요. 그게 다 성경들 해야 돼. 동방박사 나오죠. 자, 동방박사 애기 태어날 때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동방박사 와가지고
유대인 왕이 얘기잖아요. 유대인 왕을 하시니까 어디뇨? 어디 있느뇨? 막 묻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왕을 오셨어요? 유대인의 왕. 그래 유대인 왕을 얘기잖아요. 지금 기록된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막 그냥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누가 얘기해? 동방박사를 묻는 거예요. 지금 동방박사가 물어. 유대인 왕으로 하시니까 어디냐? 지금 어디 있느냐 묻잖아요. 그러면 이 동방박사는 어디 사람들이에요? 통방 아시아. 유대 사람들이요? 이방 사람들이요? 이방 사람. 이방 사람 세상 사람들 말해 그냥. 아.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누굴 찾아? 유대인 왕을 찾아요. 그럼 왜 찾아 왕을? 유대인 자기 왕이나 찾지. 왜 찾냐고. 그러면 이 답이 나오죠. 네. 왜 왔냐? 나 경배하러 왔다. 음. 자 경배하러 왔대 경배하러. 동방박사들이.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의 왕한테 뭐하러 왔어요? 경배하러 왔다 경배하러. 경배할 때 그냥 빈수로 절들 옵니까? 아니죠. 자 경배할 때 어떻게 드립니까? 보비함을 열어서 황금도 드리고 유황도 드리고 모략도 드리고. 자,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막 이거를 막 세부적으로 판다고 해서 황금은 뭐고 모략은 뭐고 이것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문맥에 다르는데 여기서는 자 뭐하러 왔다? 오늘 목적이 경배하러. 경배하러 왔어. 경배하러. 누구에게? 유대인의 누구에게? 왕 예수님. 유대인 왕에게 유대인 경배하러 왔어. 왕에게. 근데 자 황금이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죠. 모략이 비쌀까 안 비쌀까요? 비싸죠. 유황이 비쌀까 안 비쌀까? 비싸요. 이것은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모든 것을 표현해요. 모든 것, 전 생명.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생명으로 그 왕께 드려서 경배하는 것처럼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요? 네. 그러면 다시 얘기합니다. 이 왕이 유대인 왕인데 굳이 자기의 전 생명을 다 들여서 경배할 이유가 있어 없어요? 없죠. 없죠. 사람들한테. 없어요 없어. 네. 근데 왜 이렇게 경배할까요? 아니까. 아니까? 뭘 알아? 이 사람이 그게 아니고 아닌가? 이런 개념입니다. 유대인 왕은 오셨지만 자 모든 걸 다 들여 경배하는 거 보니까 자기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자기 왕으로. 이해가요? 그래서 이 유대인 왕으로 오신 이는 실상적으로 유대인 왕이지만 이방인이 이렇게 세상 모든 이방인이 여기 동방박사들은 세상의 대표처럼 나타나는 대표.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걸 가지고 이렇게 경배를 받으실 세상의 왕으로.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왕으로 오셨지만 유대인 왕을 넘어서 세상의 왕으로 이렇게 지금 경배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구원할 거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유대인 왕으로 딱 와서 끝나버리면 이방인들은 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약속이 맞짱 꽝이야. 그잖아요. 그래서 동방박사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와 대표로 나와. 그리고 자 예수님은 유대인 왕으로 오셨지만 세상의 왕이시고 넘어서 만왕이나 만왕의 왕들을 왕으로 표현해야 돼요. 그죠? 그럼 그 왕의 왕들로 표현을 하려면 뭐 나타나야지. 그래서 헤롯 왕이 나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나도 가서 경배하려니까. 근데 실상은 뭐라고 말해요? 실상은 속셈은 뭐예요? 속셈은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말의 고백 속에서 뭐 나도 가서 경배하려니까. 헤롯이 왕이죠. 왕이 바로 경배해야 될 왕 중에 왕.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왕으로 오셨지만 이 왕은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모든 걸 자기 전생을 들여서 이렇게 경배를 해야 될, 경배를 받으실 그런 왕으로, 그 다음에 그 세상 왕님에서도 불구하고 또 왕 중에 왕, 모든 왕들까지도 경배를 해야 될 그런 왕 중에 왕으로 나타내는 묘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을, 그들의 왕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다가 왕이니까 이게 관을 씌우는 거예요. 이제는 사실 그들이 왕을 인정하지 않죠. 인정했으면 왕관을 이게 뭐 금으로 된 왕관을 씌워야지 가시왕관을 씌웁니까? 그래서 왕을 조롱하기 위해서입니다. 네가 우리 왕이냐? 너희는 우리 왕이냐? 이렇게 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이 왕관을 씌우는 거예요. 근데 그 왕관이 어떤 왕관이라고? 가시왕관이라는 말입니다. 가시.
그러니까 이것이 아담 때 이미 죄가 도입돼서 그 죄로 말미암아 자 양식을 얻을 때입니다. 양식, 생명을 얻을 때. 그 전에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안식 양식, 예비된 양식을 먹었는데 죄가 도입돼서는 고난의 양식, 피 흘림이 있지 않고서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 피 흘림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죠. 양식을 얻었죠. 그 양식은 수고를 통해 땀을 흘렸으니까 수고를 통해서 얻은 양식입니다. 수고를 통해서. 그리고 피 흘림이 있었으니까 정말 죽음의 고통을 맛보고 얻은 양식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고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이 생명을 얻다고 해서 그냥 쭉 얻는 것이 아니고 죽죠. 그걸 먹고 죽어. 죽게 돼 있어. 영원히 못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는 것도 바로 피를 흘리시는 것도 그것 때문인 것이요. 백성들의 모든 백성의 왕이시니까 죄를 친히 담당해서 그 담당을 무엇으로 여기 죽음의 고통입니다. 죽음의 고통을 이렇게 맛보셔서 생명 양식을 그 백성에 주시는데 구약에서는 그런 고통을 맛보고 생명 양식을 얻더라도 잠깐 먹고 죽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줘버리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시관을 쓰는 거예요.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길로 본다면 야 천국이 있어요. 응?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가는 길이 있어. 나가는 길. 근데 뭘로 막혔어? 가시덤불로 막혔어. 갈 수가 없어. 가면 찔려. 찌르면 어떻게 돼? 피난한다 그랬죠? 피난하면 어떻게 돼? 죽어. 그러니까 죄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갈 수 있는 방법은 뭘 해결해야 돼요? 죄가 없는데 죄가. 이것을 다른 말로 죄의 삭은 사방이니까 죽어버리면 끝나. 죄를 졌을 때 죄 값을 지불하려면 죽으면 끝나. 근데 죽어버리면 끝나버리면 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이 오셔가지고 죄가 있는 백성의 죄를 친히 담당해서 뭐를 치워버려? 하나님이 나오시도록 가시를 치워버린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가지고 자신이 찔려가면서 가시를 다 치워버렸어. 치웠어요. 어디까지 치웠어요? 하나님 문 앞에 다 치워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그의 백성들이 이제는 다 예수님께서 찔림 가운데 다 치워버린 가시관을 치워버린 그곳으로 이제 당당히 걸어와서 아버지 하나님을 얼굴을 딱 대면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시 꺼버리지 오면 더워서 못 살거든요. 열이 막 있어요? 나 그런 줄 알았어. 더운데 나 이쪽 옮길까지. 열이 막 넘쳐나. 꺼야 될 것 같아. 저기 서 있는 저 앞에는 더 뜨거워. 됐어요. 어이구 막 그냥. 나 더운데 이쪽 옮길까지. 더운데 큰줄 알았어. 아니 잠깐 키웠어. 탁이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달래면 쓸데없이 막 가시관 쓰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빠짐이고 언약 얘기에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아무튼 무엇을 알아야 된다? 언약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 얘기했습니다만은 율법을 안다.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안다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해라, 하지 마라, 행하는 것이. 아담에게 따먹지 마라 그러면 안 따먹은 것. 안 따먹는 것이 행함이죠. 행함. 그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이 곧 지혜요, 지혜. 그래서 지혜서 그럼 어디가 생각나요? 지혜서. 네, 잠언 또. 잠언 말고는 아니. 전도서. 네. 여러분 전도서든 잠언이든 잠언 보시면 뭔 얘기 나와요?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해라. 무슨 얘기 다 기록됐어요? 그 교훈적인 얘기 많이 나오죠. 하지 교훈적인 말라. 네. 율법 얘기예요. 율법 얘기. 네. 율법 얘기잖아요. 처음부터 율법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율법 훈계에 들어가면서 자꾸 율법 얘기하고 있죠. 네. 바로 지혜는 뭐라고? 율법이에요. 율법. 그럼 율법이 왜 지혜예요? 율법에 생겨났기 때문에 율법을 알아야 그렇게 행해야 하나님을 아는 거기 때문에. 그걸 또 봐요. 이렇게 또 행해야 하나님을 알고 순종한 자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생명을 받죠. 이게 지혜예요, 지혜. 이걸 모르면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혜는 뭐예요? 지혜요? 아, 저 사람 지혜 있다 했을 때. 하나님을 세상의 아는 지혜.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인마. 세상의 지혜 있고 우리 하나님 아는 지혜가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것, 아는 뭐예요? 그대로 행하는 것이 지혜예요.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아, 저 사람 지혜 있다. 이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 네. 그죠? 어떻게 살지 알아. 네. 우리는, 자, 이런 말씀이 이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아 다 주었어요. 주죠. 우리에게 계명을 줬어.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것이 곧 지혜라 이 말입니다. 지혜. 그렇게 살 때, 우리 하나님은 넉넉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 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자로 또 임마누엘 하나님을 함께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겪었다? 언약이다. 언약을 알아야 바로 성경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뭐 한 자리 풀더라도 이미 우리가 다른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언약을 보는 거예요. 앞에 언약을 먼저 똑똑 알아야 그런 흐름 속에서 뭔가 봐야 되지. 그냥 언약 따로 있고 그거고 또 다르게 봐버리면 어떻게 볼 때마다 이게 뭔가 새로운가 이거 뭔가 이거 어떻게 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언약의 말씀을 두고 계속 이것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풀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걸 알리려고 지금 내가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아셨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사장 1절에도 같은 얘기 했잖아요. 임시라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자, 임시라 가인을 낳는다는 거 그냥 애 낳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무엇의 토대가 있어? 언약의 토대가 있잖아요. 이미 내가 얘기했잖아. 언약의 토대. 자식을 줄 거라고. 임시나 애기를 낳을 거라고. 얘기했죠. 근데 애기를 낳았죠. 이 토대가 어디예요? 이미 약속된 토대에 성취로 나타나 성취. 약속의 성취. 약속했으니까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약속만 있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약속도 아니잖아요. 약속이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있어야지. 그래서 요 4장 1절에는 이미 약속했던 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게 간단해. 이루어진 것. 근데 이것은 이제 더 세부적 디테일하게 설명할 때는 그러면 이 자식은 이미 약속된 자식이죠. 죽겠다고 했으니까 날까지 했으니까 그러면 이 자식이 더 구체적으로 약속된 자식을 넘어서 더 세부적으로 구원의 의미로 구속사적인 의미, 구원의 의미로 설명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을 이긴, 죽음을 정복한. 왜?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죠? 근데 죽은 자의 몸에서 얘가 잉태됐잖아. 그죠? 이게 약속된 자식이면서도 불구하고 죽음을 이긴 자식, 꼭 누구처럼? 부활한 자식처럼 미리 나타나야 돼. 근데 이 자식이 영혼도 살아 못 살아? 못 살죠. 이게 못 살지만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죽음을 이겼다는 것이 나타나죠. 쌈박질해서 이길 것임을 나타냈잖아요. 자, 이겼어, 이겨. 자, 이미 죽음을 이긴 생명이 이제 이 성취가 됐어. 약속의 성취가 됐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본다면 완전히 이기지 못했어요. 완전히 이기지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완전히 이기지 못하고 그걸 끝나버리면 소망이 없죠. 잠깐 아이고 기쁘다 행해보잖아요. 그래서 소망이 있으려면 뭐가 나타나야 돼? 완전히 이김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야 바라보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한 이김이 어떻게 나타나냐? 이 잉태된 자가 죽음을 이긴 자가 살다가 지는 죽지만 또 지 몸에서 죽음을 이긴 생명이 또 태어나 안 태어나요? 또 태어나죠. 그 아들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들은 또 자기 죽지만 또 그 아들이 태어나. 또 죽지만 또 그 아들이 태어나. 그냥 계속해서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죠. 그런 의미로 영혼이 산 것처럼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약속으로. 이게 죽음을 이겨버리고 영혼이 산 것처럼 낳고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언제까지 나타날까요? 이제 완전한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완전히 죽음을 이기고 그 죽음을 이긴 생명이 영혼 죽지 않고 영혼이 사는 생명이 나타날 때까지. 그것이 누구예요? 바로 그예요. 그래서 예수의 성취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속한 자들은 죽어서 살아? 죽어 살아.
영원히 사는 거잖아 이제. 이렇게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으로 주어지고 있고 그 약속은 역사가 진행되면서 어떻게 완전한 성취가 나타날 때까지 완전한 것이 약속이 나타날 때까지 이것이 진행되다가 이제 나타나면 이제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겠죠. 그 성경은 그렇게 풀어야 어려워 쉬워요? 쉬워요. 그렇죠.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교수님 말할 땐 쉬워요. 근데 막상 이러면 어려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절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구속사라도 이렇게 기독론적으로 구원론적으로도 깊이 얼마든지 구원의를 마음껏 드러내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사실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커. 여러분들 몫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저기만 이렇게 일단은 꼭 방정식처럼 그런 거 내가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더 캐고 어떻게 더 깊이 캐고 더 넓게 캐라 이 말입니다. 아세요? 높이가 있고 여기서 높이가 있고 길이가 있잖아요. 이거 넓이 나오잖아요. 그 넓이 깊이는 뭘 보냐면 성전에만 성전 깊이 넓이를 다음에 그거 이제 얘기해 줄게. 할 얘기가 많아, 그죠? 교수님 해놓은 거 없어요? 우리 강의 같은 거 이런 거. 영상 찍고 있잖아요. 그럼 그 전에 찍은 거랑 볼 수 있어요? 아니요, 뭐 여기 얼마 안 됐어. 찍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 분들 많아, 아직 찾는 분들. 들어야 돼. 그러니까 와야 돼. 안 와서 또 듣고 들으면서 또 오고. 그러니까 녹음하게 가잖아. 그래서 책이 책의 기록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교수님 이런 강의 혹시 서점에서 카페에다 올리면 좋아요. 어디 좀 구할 수 있냐 그러는데 없어요. 무명의 저기. 해석책이.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준 은혜니까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증거해서 그 은혜를 여러분도 마음껏 누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나보다는 더 큰 은혜 누려야 됩니다. 몇 그릇 받아서 더 준비해가지고 더 큰 은혜를 이렇게 누리면서 증거를 해야죠. 여러분들이 저보다 나아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아 나보다 나으니. 근데 여러분들이 가르쳤을 때 들은 사람은 또 여러분부터 나야 되겠죠. 네. 그렇죠. 왜? 여러분들 거 플러스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응?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만약에 복음이 하나다. 첫 시작이 하나 시작됐다면 그 하나가 계속 하나로만 머물렀다면 의미가 없어요. 계속 복음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언제까지 완전할 때까지 이 역사가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옛날에 누렸던 복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복음의 깊이가 있어야 되고 더 누려야 돼요. 근데 은혜가 더 밝게 드러나고 더 크게 드러났는데 뭐가 더 커져서 반대로 죄가 더 커졌어. 죄들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또 내 후대에서는 더 복음을 밝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복음을 밝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바로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이라는 것을 볼까요? 구원은 다른 말로 살려주는 은혜입니다. 살려주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내가 선이겠죠? 하나님 선은 뭐다? 뭐가 선이다? 네. 잊어버렸죠? 하나님은 살려준 것이 선이다. 누굴 살려줘? 항상 그의 백성을 살려준 것이 선입니다. 네. 사람에게 선은 뭐다? 사람은 선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 백성 된 자로서 그분의 말씀, 언약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선입니다. 뭐 착하게 사는 것이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지. 그렇지 않아요. 아까 이제 사랑하는 아들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랑하는 아들을 큰 소리 쳤냐면 이 엄청난 고통을 누가 알아요? 예수님은 알죠? 아멘. 고통을 맛봐야 죽음을 맛봐야 자기 백성 구원한다는 것을 알아. 그것이 아버지 뜻이야.
자기는 피하고 싶어. 왜? 아들은 봐요. 아들은 아버지가 지금 모든 영광을 다 가지고 계셔. 아버지가 만왕의 왕이잖아요. 만물의 주인이셔. 영광으로 계신 분이요. 그 모든 것을 누가 상속해? 그 아들이 받잖아요.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그 아들이 다 받아들여. 그러니까 한 나라에 왕이 있으면 누가 권세를 부려? 아들이 보통 권세를 엄청나 부르잖아요. 왕 앞에서 지금 왕자라고 지금 다른 사람들이 구심이 그러잖아요. 이게 왕의 권세도 크지만 그 아들의 권세도 엄청 크다 이 말입니다. 왕의 영광도 크지만 그 아들의 영광도 다 물려받을 것이니까 엄청 커. 이게 영광을 받아야 될 그분이 조롱이나 받고 멸시를 받고 이렇게 침뱉으면 이게 가장 업신여긴 침뱉음을 당하고 이것을 누가 하고 싶겠어요? 누가? 그래 안 그래요? 가시관을 누가 쓰겠어요? 막 눈물 나오려고 이런 게 생각하면 그죠? 참.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은 감당을 해야 돼. 나는 자유가 있는데 뭐 내 마음이지 그것이 아니고 아버지 아들로서입니다. 아버지 뜻이 내가 아들이니까 아들로서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미 아버지는 미리 말해준 거예요. 그걸 알기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한 자니 미리 얘기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누구야 너는 내 사랑하는 내 딸이다 에? 내 기뻐한 자다 했을 때 뭘 알고 막 불순종할 걸 알고 순종할 걸 알고 근데 말이에요. 하나님 기쁘시려면 순종해야 돼요. 그렇죠. 그 말씀에 따라 살면 기뻐지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내버려두지 않아. 그렇게 살도록.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고달프잖아요. 사실은. 여기 고달프지 않은 사람이 없어. 나라고 뭐 안 고달프잖아요. 고달프지 많아요. 이렇게 우겨싸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우겨싸요. 아직 그 백성들이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상이 꽉 우겨싸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명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적으로 보지 않으면 옆을 보겠죠? 그럼 세상이 뭘 봐? 우겨싸은 거 볼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짓눌려가 산에 못 사니 자살하고 그런 거야. 삶이 고달프고. 근데 베드로가 줄 보다가 보니까 반대 보다가 빠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포대를 향해서 늘 주만 바라보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주님이 기뻐한 줄 살 수 있는 방법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만 순전히 살려면 그거밖에 없어요. 시간이 갔지만 내가 이제 막 신약을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산상수훈이 나오죠. 산상수훈이.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여러분들이 마냥 자주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빛과 소금이 나옵니다. 빛과 소금. 왜 하나님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 얘기를 하냐? 이 산상수훈은 뭐냐면 이제 천국을 세울 때입니다. 천국 백성들이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규범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규범. 구약 백성이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새롭게 세울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규범을 지금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할 때 빛과 소금을 말해주고